안녕하세요. 한국 다문화 선교회입니다. 저희 한국 다문화 선교회는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들 그리고 다문화인을 섬기기를 소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공간입니다. 저희 예배는 매주 유튜브를 드리고 있고 예배는 저희가 성경 시대별 인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다윗까지 했고 솔로몬까지 했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존치한 기간과 그 시대의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주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암송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십니다. 죽으시죠. 죽으신 게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인 됐고 돌아가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이번 주는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국. 자,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원전 922년부터 722년까지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도는 세겜인데 분회일과 다르사와 사마리아로 이전이 됐죠. 그래서 그 군주 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왕을 달라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외쳤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주셨는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이방인을 취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토대로 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죠. 그 다음에 북쪽은 나머지 10개 지파로 해서 여로보암이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사실은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말을 들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그 시민들이 세금을 낮춰주게 해주고 그러면은 내가 르호보암을 따르겠다 하지만은 르호보암을 따르겠다 하지만은 이제 단호히 거절해서 이제 그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10지파로 해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09년 존속해서 19명의 임금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9명의 임금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명의 왕들이 교체가 빈번했어요. 정정도 많이 나고 죽이고 또 반역하고 죽이고 계속 그렇게 혼란한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여간 북이스라엘은 땅이 이제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농경적 성격도 강하고 했지만은 그 북이스라엘은 토착 종교, 이민족의 신앙을 상당하게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의 기록에 보면은 예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야훼 대신 몰렉, 아스타르테, 바알 등을 이방신을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가운데 이제 결국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서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상세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 흐름을 알아야지 성경을 이해하고 알기가 수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희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간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해서 많은 사람이 아시리아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시리아로 끌려가서 그쪽 지역에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5분의 4 정도인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 이제 살면서 진짜 흩어지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또 남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하지만 또 남유다도 586년에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유다 왕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대 임금에 대해서 19그 임금에 대해서 저희가 짧게나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 왕은 여로보암 1세입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죠. 그래서 22년간 다스렸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리고 민의를 많이 반영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예배를 무시하면서 그 백성들에게는 인기를 받았지만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왕입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 희를 이어서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 2년간 다스립니다. 나답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을 하죠. 그래서 그 바이사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반역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3대 왕이 바이사가 되는 거죠. 바이사가. 그래서 나답과 그 가족을 살해하기 왕이 오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이제 유다 아사 왕과 이제 전쟁을 많이 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이 죄를 많이 반복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왕은 바이사의 아들인 엘라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엘라도 한 2년간 집권을 했는데 그 시므리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왕이 됐는데 이 시므리는 7일 천하입니다. 7일간밖에 왕을 못 해요. 여간.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제 시므리를 인정하고 오므리라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므리에 의해서 이제 피해서 자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므리가 이제 그 왕이 되죠. 그래서 엘라의 군대 장관 출신인 오므리가 시므리 반란을 평정하고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하죠. 그래서 12년간 이제 다스리고 그다음에 이분은 오므리는 그 수도를 사마리아로 새 수도로 삽니다. 그리고 나라가 굉장히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됐냐면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나 오므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므리는 전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그 나라를 안정을 했지만 하나님을 멀리해서 악한 일을 해서 좀 안 좋았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므리는 많이 악했다는 것을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7대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이제 아버지 오므리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북왕국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이제 이세벨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이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랑 이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간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그 다음에 왕은 이제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3대 왕이죠. 이분은 이제 바알을 숭배하다가 병상에서 죽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간 아하시아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아하시아의 동생인 아들이 없습니다. 아하시아. 그래서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그래서 이제 그 여호람이 12년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알을 제거했으나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여간 48년간 오므리 왕족이 다스리다가 이제 예후에 의해서 이제 오므리가 멸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예후는 이제 그 오므리 왕조와 바알 숭배자를 몰살시키고 예후 왕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알 숭배자를 처단하고 타락한 오므리 왕조를 처단하죠. 그래서 예후에 대한 성경은 열왕기상 10장 28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하간 예후도 마찬가지로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임금이 여호와하즈입니다. 여호와하즈. 이분도 마찬가지로 17년간 다스리지만 그 여로보암의 죄와 같은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임금이 여호와아스입니다. 여호와아스 16년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아람왕 베나다 3세를 파하고 성읍을 회복하고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백성들을 범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죽게 되죠. 여호와스 때. 그 다음 임금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41년간 다스리게 되고 정치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많이 부흥시켰으나 이분도 부패와 영적 침대를 가져옵니다. 이분도. 그래서 그 다음 임금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도 2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가 결국 스가랴를 마지막으로 몰락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임금이 살룸입니다. 살룸. 한 달간 다스리죠. 스가랴를 암살하고 왕위에 올랐으나 1개월 만에 자기 후계자 무나헴에 의해 살해됩니다. 그래서 권력의 눈멀어 죽이고 죽이는 왕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임금 무나헴입니다. 무나헴은 스가랴를 암살하고 왕위에 올랐죠. 10년간 다스립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잔혹한 통치자입니다. 왕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산부의 배를 찌른 악한 왕입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했고 그 다음 임금이 부가히야입니다. 부가히야. 무나헴의 아들로 우상 성배를 또 일삼았죠. 이분도 이제 베가 장군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2년 이후에. 그 다음 임금이 베가입니다. 베가. 20년간 다스리고 이 부가히야의 장군 출신으로 반란으로 왕위에 오른 분이죠. 이분도.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아람왕 르신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하고 디글랏 발레셀에서 참패합니다. 그래서 오랜 통치를 했죠. 그 다음에 호세아가 베가를 살해하고 왕위에 오릅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왕.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이 함락돼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때 북이스라엘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여러 명 있지만 저희가 세 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호세아, 미가,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호세아, 미가, 아모스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저희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냐? 저희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시대적인 걸 살펴보는 것은 어렵고 난해하지만 북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성경에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흐름과 선지자의 흐름을 알면 성경을 많이 이해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여하간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백성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왕들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악행을 하게 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지 친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보다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 다문화인 분들과 또 다문화인들을 섬기는 형제 자매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습니까? 주변 친구나 직장 상사들이나 동료들한테 인정을 받습니까? 물론 두 개 다 인정을 받으면 좋죠. 저희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매일 점검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왕들의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집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면 무너집니다. 왕들이 채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35절 39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경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법과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오직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여러분 여호와만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 되지 친구, 직장 상사 경외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예배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태어나고 망하는 관계 속에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 알게 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승리하기를 바라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주님이 귀한 자녀들과 그들이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